감사합니다. 아이고 긴데도 한 번도 안 틀리고 이렇게 또박또박 잘 얘기하네. 그죠? 말씀을 잘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네. 우리 이제 우리는 뭐 일주일 정도 기도 이렇게 하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40일 뭐 이렇게 기도하고 21일 기도하고 30일 기도하고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10일을 기도하든지 40일을 기도하든지 21일을 기도하든지 간에 딱 그 중간 좀 될 때 그때가 제일 힘들고 첫 일주일이 제일 힘듭니다. 3일째가 제일 힘든데 여러분 뭐 보통 새벽 기도보다 조금 길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 없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생각하고 여러분과 주님과 만나는 은혜의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소망을 간직하라, 시험을 이기는 소망을 간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우리 본문 읽지 않았지만 4장 17절을 말씀해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 이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시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내내도록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됐죠. 직접적인 이 마귀 사탄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직접 시험하는 장면이 4장에 등장하고 이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내도록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시험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시험이 멈추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참여했지만 시험 하니까 너무 시험이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시험이 떠나보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시험 가운데 첫 사역을 계속해서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십자가에 달려시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도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 당하실 때에 어떻게 이기셨는가? 시험 당하실 때에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돌아보며 시험을 이기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무엇에 이끌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다. 성령에 의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40일 금식 기도 중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 사탄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40일 금식일 때에 마귀 사탄이 찾아왔을까요? 기도하는 중인데. 여러분 가장 은혜로운 시간 가운데에 가장 은혜 받고 가장 마음 가운데에 뜨거울 때에 가장 많이 열정이 일어날 때에도 사탄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부흥에 가면 성령도 임하지만 뭐도 임해요? 악한 영도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부흥회가 한참 뜨거울 때에 그 부흥에 참여하다가 악신을 받았던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 어릴 때도 부흥에 참여했는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 준비하고 믿음 가운데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받았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보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 악한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끌심을 받아서 광야로 갔다라는 것이죠. 광야,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나아갔는데, 오늘 이 1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시험을 이기는 소망, 시험을 이길 수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다름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시험도 이기는 놀라운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혈과 육의 같은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영에 대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영적인 전투, 시험 가운데에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이 일을 만드는가,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악한 영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누가 무엇보다도 이 악한 영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이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는가라는 것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아시고, 또 어려움을 아시고, 고난을 아시고, 갈증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는 그때에 사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3일만 정도 굶어 보십시오. 3일 정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금식을 좀 했습니다. 며칠간 금식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점심을 먹고, 그 전에도 점심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한 이틀 금식을 하니까, 야, 이게 뭐 제 체격이 있지 않습니까? 한 끼만 굶어도 성질이 막 나옵니다. 막 이렇게 성격이 막 드러나요. 예전에 제 친구한테 농담으로 했는 게 있는데,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제일 무서운 거, 집에 밥이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밥에 대한 것을 아주, 이게 밥을 참 쌀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했었지만, 금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제일 기초적인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죠. 본능을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능을 억제할 때에 마귀 사탄의 시험이 제일 많이 온다는 것이죠. 본능에 대한 갈증들, 본능에 대한 어떤 욕망들, 이것이 제일 많이 고조에 오를 때에 사탄의 시험도 제일 많이 극에 달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이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다름 아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로 나타납니다. 말씀의 인도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도가 그 시험 가운데에서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의 인도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 그래서 이 말씀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생각을 주고 감정을 주고 행동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너무나도 잘 압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욕망이죠. 먹는 것에 대한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셔요?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그죠? 이걸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인가, 그렇죠?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역시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의 인도함을 인하여서 첫 번째 시험도 이기고 두 번째 시험도 이기고 세 번째 시험도 이겨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무엇을 암송하는가? 평소에 무엇을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평소에 무엇을 말씀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는요, 툭 치면 입에 넣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은 체험이 있었던 그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체험케 하여 주셨고 만나 주셨던 더 깊은 놀라운 그 체험의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흔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있나?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우리 마음대에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났던 그 순간에 그 주신 말씀이 깊으면 깊을수록 깊은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십시오.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 앞에 3절에 마귀 사탄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도가 말씀이 없어요. 간직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조건이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깨어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게 뭡니까? 내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인도함, 말씀의 뜻, 말씀의 감정, 말씀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이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의 발걸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순간과 상태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마귀 사탄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앞에 뛰어내리라. 사자들이 명하여 그들을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말씀을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사탄도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 마귀의 졸개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는 것이고 마귀 사탄도 말씀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에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에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분별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버리면 왜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왜 또 사이비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조그마한 은사를 가졌을 때에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떠나보내는 그 은사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을 말씀답게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면 사탄도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마귀 사탄이 우리 성도를 시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어있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 시험 가운데에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전 꼭대기에 왜 세우십니까? 왜 세워나가죠? 사탄이 거룩한 성으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쉽게 증명하려면 그죠? 한번 이렇게 한번 뛰어내봐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된다는 것을 사탄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렵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죽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냥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 살아버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숭배할 거 아니냐. 쉬운 방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법입니까? 쉬운 방법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이 어렵다고 고난이 힘들다고 해서 쉬운 길로 걸어갈 것을 마귀 사탄이 무엇을 인용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인용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뜻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유혹하는 광명한 천사처럼 유혹하는 그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 사탄의 핵심의 그 본능, 핵심의 의도는 뭐예요? 말씀을 인용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뭡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접근합니까? 순종하지 말라고 접근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사무엘이 오도록 기다리라고 순종하라고 접근했습니까? 아니면 그냥만 네가 해뿌리라 뭐 전쟁도 급한데 무슨 목적이었어요? 불순종하도록 찾아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사위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이 임하였을 때에 질투의 화신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항상 사탄의 이 접근 방법은 이 불순종의 영이요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거역하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서 쉬운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도 말씀에 깨어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고 말씀의 시험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주의 뜻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이 무엇으로 시험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경배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경배하라. 마귀가 또 우리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영광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세상에 군림하는 것, 세상 위에 서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쉬운 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딱 한 번만 잘해라 라는 유혹을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시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탄의 습성이 또 하나 있죠. 거짓의 영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탄의 이 습성은 거짓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어미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탄의 근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오면 거짓의 영이 온다는 것이죠. 사탄이 오면 말씀을 거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 진리요 참 진실인 말씀이 바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거짓의 영, 거짓의 의도가 무너지도록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을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심령과 상황과 거처와 환경들이 다 다를 줄 압니다. 그 다름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노출될 때에 그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분별하며 온전히 깨어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밟으며 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어떤 유혹도 시험도 충분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이제 직접적인 시험이 이것으로 인하여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시험이 다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요. 성도라고 이 시험에 노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붙들지 못하면 사탄의 유혹을 충분히 우리 역시도 생각 속에 감정 속에 행동 속에 감당하며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농후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탄의 유혹들과 사탄의 어떤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탄의 어떤 유혹도 단번에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나요? 물질의 어떤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사이에서 어떤 시험거리가 있나요?
관계 사이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음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붙들고 그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날 가운데에서 막힘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뭔가 단절되어 버린 일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기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주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약하여서 육체가 무너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육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 연약감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너는 이길 수 없네. 너의 한복들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선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선택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너는 버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내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선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선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사람들은 우리는 시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따라오거나 또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우리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짐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나 시험은 우리에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전략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험에서 이기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의 영,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게 닥쳐진 이 시험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의 강력한 말씀이 임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만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나갈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부흥회 때 그런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치면서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